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옛말에 그 고사성어에 보면 신원섭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당나라 때 관리들을 채용하면서 인재 선발의 기준을 삼았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사대부 집안에서 특별히 사위를 고를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위를 골랐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신원섭판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는 것은 몸신을 말하죠. 몸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외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건강함을 보는 것을 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언이라는 건 말씀언이죠. 언변입니다. 말솜씨를 본다라는 뜻이고, 서라는 것은 쓸서라고 해서 자신의 말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가,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나라는 것을 본다라고 합니다. 또 판이라는 것은 판가를 말 판자를 써서 사물의 시비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과 분별력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자보다는 앞으로 뒤로 가는 후자수로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사실 없죠. 예모를 그렇듯하다라고 할지라도 예모는 좋은데 말하는 솜씨가 뭐 천박하던가 비속어를 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사람들이 또 싫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예모보다는 말솜씨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언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느냐의 교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물을 판단하는 그 판단력과 지혜는 사람에게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보다는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세대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마음의 지혜보다는 내적으로 보이는 외모에 더 치중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들죠.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어떤 부분 방향으로 점점 우리가 외모를 치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첫인상이라고 할까 대부분의 어떤 이문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더 치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늘 보이는 것에서만 그렇게 치중하고 그걸로 판단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판단의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외형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겉에 나타나는 모습을 갖고 내면적인 것을 판단한다라는 건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우리들이 판단이 다분히 잘못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판단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길의 물속에 깊이 물길을 알아도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들인 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사람 속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늘 실패한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이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내면을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서 그 내면을 판단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책 어떻게 이런 점들을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본다고 하면 유일한 해결책은 판단 자체를 중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사실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보여지는 모습을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대부분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판단을 금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문제는 판단을 하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외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 것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 정말 중심,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그 중심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이새를 보낼 때 사무엘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보내셔서 여러 가지 일을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의문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어떤 진행할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일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모두 한 명을 한 명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미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은 모든 아들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던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판단과 그 선택을 부정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엘리압을 보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 기준은 엘리압의 용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인상, 나타나는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7절에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엘리압은 분명히 용모가 뛰어나고 출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도 손색이 없는 그런 용모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외모를 보고 왕다운 어떤 풍물을 느꼈을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용모와 신장을 보고 엘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판단한 것은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과 같은 시각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전에 한번 본 말씀이지만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9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하면서 그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출중하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풍물을 지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을 왕으로 뽑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칠 정도로
모두 이스라엘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좋은 대로 행하며 또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로 바로 버림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인간의 외형적인 것은 신앙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선 외형적인 어떤 외모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그 버림받은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같은 판단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7절에서 보면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을 보는 시각과 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외모라는 것은, 드러난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중심에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엘리압처럼 용모와 신장이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 드러나는 외모를 전혀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에 드러나는 외모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드러나는 첫인상,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많이 어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그것도 60, 70% 이상은 다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모에 치중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잘 갖고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용모와 외형적인 조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판단과 기준 자체가 항상 실수와 잘못됨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을 받은 그 다윗에게서 왕으로서의 조건과 기준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과 조건에 의한 판단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다른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도 아니고 삼바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7 아들들이 모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어서 양을 지키는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온 목적을 5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를 왔는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새가 그 아들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이새와 아들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새가 이새와 모든 아들들을 참여하더라고 청한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정작 제사에 나온 아들들은 몇 명이냐? 7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아들이 제외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아들을 제외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어리다는 이유로 제외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새의 생각에는 다윗은 아직 어리니까 내가 여기 나와야 할 자리도 아니고 네가 혹시 하나님께 선택할 그런 나이는 아니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무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는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왕이 뭐냐? 누구냐? 바로 그 다윗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을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범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을 둘 때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참된 진리, 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잘못된 기준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만을 우리가 고집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또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답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갈등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충성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을 미리미리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것이지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계획하고 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늘 거기 앞일에 대해서 늘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대해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말씀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판단을 생각과 판단대로 무엇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계획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꾸 뭔가를 미리 알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무슨 직장을 옮기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까 미리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상들에게 가서 점을 보지 않나 어떤 여러 가지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를 저지르는데 그것이 대단히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윗이 택한 자들아 미리 말씀하시고 이새의 집에 보내주셨으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연속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실수인가를 잘못된 것인가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됨을 알고 그런 것을 얼마나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바로 깨닫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본문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가르치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어린 다윗이니까 어리다는 것을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기준을 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예형적인 조건이 왕으로서 일을 하는 힘과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예언이 그런 모습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런 조건이 그것은 왕을 세우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게 되는 것은 왜 사람의 신장과 용모를 보게 되느냐? 일의 능력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용모를 예형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일의 능력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 사람을 찾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으로 예형적인 모습을 드러났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연의 예물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바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단 사람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는 힘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뭐라는 것? 구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항상 구별하여 세워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스펙과 저 정도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항상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걸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바로 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어떤 배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뜻을 세워간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워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볼 때는 틀림없이 선택받을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은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선택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택만이 세워짐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너져야 할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예형적인 것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예형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한다면 키가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교회를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조건이나 예형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 또한 어떤 예형적인 조건을 통해서 베풀 만한 자에게 베풀고 그렇지 베풀 만하지 않을 자에게는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 선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의 애적인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외적인 조건을 갖춘 누구나 봐도 존경을 받을 만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바로 창녀와 바로 죄인들을 만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녀와 어떤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을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도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외형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적인 조건을 갖춤으로써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보이고 있느냐, 보이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우리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과연 우리는 이웃에 우리 지체들을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중심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형제들, 우리 지체들을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 지체들을 너무나 섣불리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에서 다윗이 제일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그것도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를 모였을 때도 교회 안의 이 몸이라는 것은 섣불리 판단하는 모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모여진 그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판단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항상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사람의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서도 내 겉모습을 보여주기 위해보다도 내 마음 속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에 사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 예형도 보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격이나 어떤 성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들의 속 중심을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랑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마음 속 중심으로 또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은혜이죠. 그 은혜가 우리 속 중심으로 흘러나오면 우리의 겉모습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을 정말 진정으로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러죠. 빛이 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옛 모습이 겉으로 보는 모습이 그렇게 남들의 보기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우리의 속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흘러나올 때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답고 정말 빛이 나고 누구나 다 보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가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멋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 멋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름다움은 꾸며낸 아름다움이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붙여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모습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다윗이라는 인물을 선택했을까?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다윗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얼굴 보시며 칭찬하는가? 우리가 의심이 될 수가 있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꾸며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치장한 아름다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양떼를 키웠죠. 들에서 바로 양들을 칠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오직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속마음에 갖고 있었던 내면적인 생각, 그 가치관,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생애를 우리가 쭉 훑어보면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우신다, 다윗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높은 인물로 우리가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결코 인간적으로 봐도 완전한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윗도 우리들과 똑같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던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을 예뻐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예쁨, 아름다움이 뭐냐?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밖으로 바로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소중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모든 걸 해도 주님을 항상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다윗이다. 그가 들에서 양떼를 칠 때도 자기 생각에 빠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 갖고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돌출들, 뿜어나오는 모습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멋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멋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꾸며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내면으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긍휼하신 마음이 정말 우리들로부터 흘러넘쳐서 바로 밖으로 돌출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바로 그의 얼굴빛이 빛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모제차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애적인 모습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고 멋이고 매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외모가 잘생겨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풍겨나오는 것이 바로 매력이고 멋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답느냐? 진정한 아름다움, 바로 그 아름다움이라는 내면의 품격과 사랑, 내면의 기쁨과 평안이 바로 겉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와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정말 나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얼굴 표정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사실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물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나의 모습, 또 추한 것, 연약한 나, 욕심 많은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슬픔 가운데 왔지만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주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얼굴이 표정이 변화가 된다. 겉모습도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세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얼굴이 변화된다.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 조금 그렇게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애물을 판단하고 섣부른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내면의 세계고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우리 내면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을 앞세우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기준할 때 주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